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할 것이요.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자니 군중이 두렵소. 그들이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고난으로 이를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를 놓고 예수님과 또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 간의 논쟁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유대교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의 대표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으셨기 때문이었죠. 일명 성전 정화 사건으로 불리는 이 파격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산헤드린 대표들이 잔뜩 화가 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교 당국에서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양이라든지 비둘기 같은 그런 제물들을 성전 구 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걸 안 해주게 되면은 멀리 지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와서 제물을 바치려고 하면은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비둘기 같은 그런 짐승덕을 직접 이끌고 몇 날에서 심지어는 몇 달씩 여행을 해서 와야 되는데 그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니죠. 짐보따리를 주렁주렁 이고지고 안고 들고 거기다가 짐승까지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여간 고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구 내에서 제물로 쓰여질 그 짐승을 그 사람들이 직접 살 수 있도록 판매대를 마련해 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렇게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일에 우리 인간의 욕심이 깃들어가면서 결국 그런 순수한 의도가 훼손이 되고 말았던 거죠. 야훼께 바칠 그 짐승은 흠과 결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전 구역 내에서 파는 그 짐승들은 금시관들에 의해서 흠결이 없다고 판정받는 검증된 짐승만을 팔도록 그렇게 허용되었습니다. 일종의 케이스 마크라든지 안전검자가 지킨 유다 당국이 보장해주는 그런 제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은 그 가격이 보통 시중가의 10배 이상이나 높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물에 쓸 그 짐승을 파는 거는 수석 사제들이 전매꾼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수석 사제들은 바로 이 전매꾼을 악용해서 자기 친척들이나 지인들에게 매대를 내주고 서로 공생을 하면서 그 속에서 엄청난 그 부당한 이익과 폭리를 취하게 되었던 거죠. 또 거기다가 성전구 내에서 파는 그 검증된 짐승들이 오히려 상처가 있고 흠결이 있는 경우들이 허다히 많았습니다. 오히려 직접 이끌고 온 짐승들이 제물로서 더 적잡했지만은 이 수석사제들은 성전구 내에서 파는 그 짐승을 산 경우는 제물로 바칠 수 있다는 합격 판정을 내려줬고, 직접 이끌고 온 그런 짐승들은 불합격을 내려서 성전구 내에서 짐승을 다시금 사도록 유도를 시켰던 거죠.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당국의 폭리 앞에 저항 한번 하지를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판을 둘러 엎으시면서 의노를 드러내신 것도 이렇게 기득권을 잘못 행사하고 있던 이들 권력자들의 형포에 도전장을 던졌던 것이죠.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은 성전 군회를 뒤엎은 그런 예수님의 무례한 행동에서 예수님이 자기네 권위를 무시했다면서 붕괴를 했고, 그런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울 작정으로 그렇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자기네 권위에 치명타를 입힌 그야말로 도발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성도 예루살렘을 왕으로 입성한 것도 가뜩이나 못마땅하던 그런 마당에 어제는 또 성전 경례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오늘은 또 보란듯이 성전에서 가르치기까지 하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에 심사가 뒤틀렸던 그 대제사장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신원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를 해왔던 거죠.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메시아라도 되느냐, 이런 비아냥거림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은 오랫동안 대제사장들이 지배해왔던 소유지였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들은 성전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마치 성전의 주인인 양 그렇게 행세를 해왔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하느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홀연히 예수님이 나타나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은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냐고 이렇게 따진 거였습니다. 오늘 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이거였죠.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그런데 이 물음은 예수님께 따져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물음 속에는 아주 교묘한 그런 함정이 깔려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서 자기네가 그 원하는 답을 유도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 스스로 당신 입으로 하늘로부터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해 주기를 바랐던 거죠. 예수님이 당신 입으로 메시아라고 그리고 왕이라고 자처하기만 한다면은 바로 그거를 고발의 구실로 삼고 죄를 덮씌울 그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왕으로 자칭한다면 그 즉시 로마 당국이 고발해서 잡혀가도록 그렇게 할 거고, 만일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자칭을 하면 그 즉시로 또 유대 당국의 신성모독죄로 고발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심판대 앞에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질문을 던져놓고 예수님의 입만 보고 앉아 있었던 거죠. 자기네가 원하는 그 답변을 기대하면서 함정에 걸려들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를 주고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 꼼수에 걸려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허를 찌르는 그 질문을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바리사이들이나 헤로데 당원들도 이런 질문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사두가이들도 이런 질문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지 바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난처한 질문을 던져서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 적도 있었고, 또 일곱 형제를 남편으로 뒀던 그 여자 얘기를 하면서 그 죽어서 그 여자가 어느 남자의 그 아내가 되는지 이런 난처한 질문을 던져서 또 함정에 빠뜨리려고도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탁월한 재치와 지혜로서 이런 반대자들의 함정을 다 피해가셨죠. 오늘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반문을 하셨습니다. 이 반문법은 당시 랍비들이 대화에서 주로 많이 쓰는 그런 대화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그런 질문으로 그들에게 맞받아쳤던 거죠. 즉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건지 사람에게서 온 건지를 물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야말로 난처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쪽에 대답을 하든지 간에 다 함정에 걸려들고 말 그야말로 기막힌 역공이었던 거죠.
만일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사람한테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하느님 보내신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들은 그네가 존경하는 세례자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로 그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그 돌아설 것이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인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라면은 예수님의 권위를 스스로 인정해 주는 꼴이 되고 마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또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하면은 자기네 입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자들은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위기 상황에 직면했고 결국 그들은 난처한 입장을 모르겠다는 식으로 피해버렸고 예수님 역시도 말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답을 해버렸던 거죠. 이게 오늘 이 복음의 전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지혜로운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느님이셨기 때문에 지혜로우셨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거는 너무 재미없는 결론입니다. 물론 하느님이셨기 때문에 지혜로우셨겠지만 그분의 지혜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그런 지혜도 있었지만은 후천적으로 당신 삶에서 이루어낸 그런 지혜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닮아야 될 그 지혜가 바로 하느님의 지혜, 바로 예수님께서 부리시는 바로 그 지혜입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는 그 지향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십사는 그 청원입니다. 사제 기도 모임을 얼마 전에 하던 중에 이런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한 가지씩의 그런 은사를 주신다면은 과연 무슨 은사를 청할 것인가? 누구는 예언 은사를 청한다고 그러고 또 누구는 말씀의 은사를 청한다고 하고 각양각색의 그런 은사들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정말 단 한치의 망설임이나 머뭇거림도 없이 지혜의 은사를 청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적인 충족들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책들을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제 독서 분량을 따라오지를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지적인 충족들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더 허덕이었습니다. 마치 채워도 채워질 수가 없는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지적인 허덕임 속에서 그 허기를 느껴야만 했죠. 이처럼 인간의 그 지식이란 것은 아무리 쌓더라도 근원적인 그 갈증과 허기를 채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느님의 지혜만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신학 공부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낡고 고루하다고 여기면서 내팽개쳐 버렸던 영적인 그런 서적들을 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정말 새로운 걸 발견하면서 기쁨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지혜서를 펴놓고 읽으면서 많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그런 지식은 가져가시고 오로지 당신의 지혜만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식은 지적인 교만을 불러일으킬 뿐이죠. 많이 알수록 자칫하면 교만해지고 오만방자해지기 쉬운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천상적인 지혜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분이 되는 게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해야 될 그런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나아가는 그런 수련 생활이 되고 있는가를 잘 성찰해 보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 지혜를 본받고 닮을 수 있도록 오늘 그 은사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